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천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에서 아메바를 통해서 뼈없는 하등동물을 통해서 거등동물이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단 우리 사도행전에서들 위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길쌈을 매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타작하게 하고 이와 같이 겨울에는 이제 그 수확한 것으로 먹고 쉬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익히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주일과 설 고유 명절인 설이 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이와 같이 설을 떠나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참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한 가족이 믿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한 가족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또한 형제간의 우애가 끊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2.5kg나 2.5kg나 큰 돌을 아주 대패로 밀은 것처럼 아주 사각돼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옛날 그와 같은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경이로운 그러한 같은 일이 있었는가? 이와 같이 애굽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또한 아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3, 4대까지 그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함으로 호세의 마지막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멸망시킨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유 명절이 되면 제사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형제들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이 제사는 유교 산물로 조상들의 축복 준다는 제사 상에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일 첫째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 고백을 보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하게 해서 빈핍한 자를 거름때문에 드사 존귀한 자와 함께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분이나를 통해서 자식 없는 것을 조롱받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 야 수추야 어찌 이같이 하느냐 책망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불임 중에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한나가 사매를 얻고 언약하신 대로 이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그를 기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 사랑하는 열 자녀까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악마의 보조자가 돼서 그리고 이 아내마저도 떠나고 거기에다가 기와로 긁지 않으면 이 처철한 몸에 질병이 들어서 기와로 긁지 않으면 이 처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일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 비록 모든 것을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다 빼앗겼어도 거듭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로 이와 같이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버림받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 유대 13대 왕이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느 날 이스라엘 선자가 찾아와서 너야 하나님이 죽는데 너 유언하라. 히스기야 그 소식을 듣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살만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시고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장 중에 장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장수 백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응답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손에 부귀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오늘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수 있고 어리석은 농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이 가득하여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거짓말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즉시 걷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죠.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령 중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죄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하시고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엄청나게 이스라엘 그 좁은 나라가 번성하고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역대상 29장에서 보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이 위엄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와 같이 엄청난 부가 나라가 되고 다른 한 가지 그런 마음은 너무나도 자는 것처럼 다윗성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고 자기는 상하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키길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피를 많이 흘린 거로 노하셔서 성전 줄 수 없게 되자 그는 그 부강한 자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만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의 선자와 강령.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원수가 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다윗같이 들어 쓰임 받고 할렐루야. (2023년도) 우리 영광께도 다윗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소와 양이 많아질 때에 너희 소유가 많아질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2절에서 이와 같이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얻었다 할까 두렵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면 열심히 해서 축복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조금 무엇인가 된가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하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사람이 달라져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기 시작하더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서부터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서 묻질 않나. 전투를 하고서는 기념비로 세워달라 하지 않나.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너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7년 대환란 아버지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다윗을 부르셔서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셨고, 야곱을 부르셔서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발발이 싸들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이 머리 지혜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십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고 소리 들으는데 따라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원하며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안전매기가 와서 이와 같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기를 원할 때, 소원할 때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고,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소원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그에게 주셨고, 야곱이 축복을 소원할 때 두 떼내들아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혜를 구할 때 부귀영화를 더해 주셔서 전으로 그와 같은 왕이 없도록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이고 아니잖아.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역대 선진들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요. 차고도 넘친다는 거요. 아니 우리 응원교회도 축복받아야 되잖아. 아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으며,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나안 땅의 축복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대로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로원에게 예언 같은 믿음 주셔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 같은 이 많은 믿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취함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축복받아 살아가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나가 증거해야 될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야. 너 열국의 아비라니까. 너 열국의 아비야. 미리 아브라함이라고 하시오.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백세가 되시상을 주셔서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셔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소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시고 혈통으로 육정한 하나님께 난 자더라고. 내가 이 반석의 교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4장의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때에 살다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오의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비통이 통분히 여기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딸을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애들을 살리시고 이와 같이 나사로 살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제가 늘 강조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3할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받으신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고요. 내게 말하는 바로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씀. 선지자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그에게 알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그랬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는 엄청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창조자를 피조물로 절하시키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우상만큼은 3, 4대까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도 제일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느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엿새날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길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와 왕이 배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인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욕망으로 사로잡힌 것, 사신우생에 절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일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떠나 제사장 가문에 몰락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땅이 그를 버리며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열매들 다 탕진해버리고 못 먹는 처참한 기아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관습은 12세기 말 중국 송나라의 이 주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주의는 유교, 불교, 도교 영향을 받아 유교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가 제사를 상을 놓고 절을 하면 그것에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13세기)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이 성리학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정몽주 이색 같은 분이었는데 주희의 성리학을 본받아 사당을 짓기 시작하며 역시 뛰어난 조상의 자랑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이생계가 그 후에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의 불교로부터 국교를 성리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유교를 조선의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조상의 제사를 장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요, 육에서 나온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명절 때만 되면 이거 참 가슴이 답답한 거요. 다니엘이 아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왜 망했는가?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은, 목숨 걸잖아.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 이와 같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내가 짐짓 그렇게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와서 지금이라도 절해, 그렇지 않으면 700년 풀무속에 집어쳐넣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겪었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를. 아내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만 섬기라, 언약의 축복의 땅을 주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우상을 경외하고, 명절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 숭배라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민족적인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명절 때마다 대이동을 할 때 생사복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신명기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복 받으려고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멸망을 바라보며 살려주고 싶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며 인간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와 같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106편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게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그 신에 절했던 우상에 절했던 그 음식을 먹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24,000명이 즉사하고 맙니다. 연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엽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큰지 후손에게까지 대를 이어 벌을 주시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한 것처럼 저는 말씀 한번 들으면 그거 다 제사할 때 저는 뒤에서 기도했더니 군대에서 제대하고 온 형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의 뜻과 우상의 제물 나온 이 육류나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먹느니 아예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해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효도하려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신명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 예수 이 땅에 벌써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냐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멸망을 바라보고 살려주고 싶은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 효도하는 것이 효도이지 돌아가신 후에 결코 효도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대개 보면 살아생전에 불효자식이 돌아가면 부모를 위해서 제사상을 아주 더욱더 크게 차린답니다. 이게 무슨 속죄의 뜻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 하관식이 끝나니 아주 영혼이 떠나면 효도할,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잖아.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부자가 그 고통받는 데서 이게 형제요 자매, 여러분 지옥의 예비처소 음부에서도 저 나사로를 통한 물 한 모금을 찍어 내로 손놓게 하소서. 그 허락되지 않자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이 이곳에 오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셨고, 해당자 야이로스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공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진정 조상의 영혼을 위하거든 제삿날이나 명절날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인간의 내 온 영혼이 주관하시고 천국 지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몸부림치는 그에게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불꽃 가운데서 이와 같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장에 음부에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절규, 이것이 바로 혈통의 관계요, 가족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이와 같이 하루하루 뒤로 미룬 채 세상 재물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만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최후의 그날 지옥에 울부짖는 가족의 절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는 이 음부에서 몸부림치면서 형제가 구원받기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호소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친척, 친지, 이웃들을 마지막 지옥 형벌에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전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서 무서운 형벌을 당한 부자처럼 나중에 허겁지겁 하지 말고 미리미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살아계실 때 예수 믿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바알세불 사건 이후에 아니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벙어리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더니 바알세불을, 성령의 능력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고 자매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형제가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하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형제, 우리가 중추절만 되면 주의 종은 답답한 거예요. 형제 자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육신의 그 형제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우리 응답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 받으시옵소서.